우리 사랑의 교회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좀 드리면요,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화요일이죠. 밤 10시 45분부터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복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요. 또 새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카드, 여러분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시죠? 이 말씀 카드도 송구 영신 예배 때 배부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셨고 또 교회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CCM 아티스트죠, 유은성 씨를 모시고 공연의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유은성 씨는 탤런트 김정화 씨의 남편으로도 유명하고요, MBC 동상이몽에도 출연한 적이 있고요, 현재 뇌종양이 있으신 상태인데 기도로 이겨내면서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공연을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은혜와 또 힘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순종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얼마나 많은 무속인들이 있을까요? 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무려 80만 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비율상으로 보면 인구 100명당 1명에서 2명은 무속인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점집을 차리지 않는 사람까지 합하면요, 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당근마켓으로 이 물건을 득템하려고 하는데요, 그 파는 분이 좌표를 어디로 찍어줬냐면 완산구의 서서학동 그 주변이었습니다. 제가 못 모르고 갔더니 골목에 무슨 지리산 도사부터 시작해서 선녀, 보살 모든 게 다 거기 모여 있더라고요. 제가 와이프에게 자기야, 우리 도사가 파는 옷 사야 되는 거야? 걱정했는데요, 다행히 그런 분이 아니라 그 도사의 옆집에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나라의 무속은 언제부턴가 다시 이 대중 곁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히트했던 천만 관객이 들은 영화죠, 이 파묘라는 작품에 보면 신세대 무당을 연기한 이 김고은 씨가 나오는데요, 무당인데 가죽 코트를 입고 나오고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이 컨버스 운동화를 신고 구슬합니다. 그러니까 힙해 보이잖아요. 멋있어 보이고 이미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국민 드라마였던 한지붕 세 가족을 기억하시죠? 거기서 순돌이로 나왔던 너무 귀여운 아역 배우였잖아요. 이건주 씨가 최근에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돼서 이 라디오스타 토크쇼에 나오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한국 리서치의 이 표본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에 점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무려 41%나 되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무속을 찾는 이유가 대부분이 그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샤머니즘과 다른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저는 구별되는 특징이 이 말씀에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참고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뭘 가리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그의 통치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별되는 본질은요, 바로 순종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이때 우리가 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 부부 간의 역할을 예로 들어서 순종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 앞부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 1절 앞부분에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니까 벌써부터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요. 이와 같이 순종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와 같이는 뭘 가리키는 걸까요? 앞부분에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을 받는 말입니다. 우리 참고로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2장 18절에 사환들이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이라는 부분을 이와 같이가 가리키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 사환은 일을 시키기 위해 고용된 사람들이잖아요. 헬라어로 보면 오이케테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입주해서, 그러니까 집에 같이 살면서 일하는 하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환들이 이 주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요, 집에 살고 있는 종이 그 집주인을 따르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있죠. 내가 남편의 종이냐? 뭐 그런 말이냐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는 것과 같이라고 했는데, 이 두려워함으로라는 말을 좀 잘 살펴보면요, 이 말에 해당하는 포보스라는 헬라어는 무서워서 억지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함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으로서 여러분 주인에게 순종한다는 말은요, 지금 내가 지금의 삶에서 종의 위치에 있다면, 지금 내 상황이 종의 위치에 있다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역할이라고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포보스의 용례를 한번 더 살펴보면요, 우리 참고로 빌립보서 2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구원을 왜 두려움으로 이루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기 때문에 구원 역사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했는데, 그걸 보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런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존중하면서 따른다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여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확실히 드러났으니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뭐냐면요, 내가 처한 상황이 지금 종의 자리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금 본문이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내라는 자리를 주셨다면, 여러분, 아내의 역할은 뭐냐면요, 신앙 속에서 남편을 따르는 역할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내의 이름이 지유나잖아요. 지유나 씨가 저보다 열등해서 저를 따라야 하는 게 아니고, 이 아내라는 위치는
기독교라는 신앙 속에서 남편을 따르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지윤아 씨가 받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부딪힘이 있겠지만, 본인이 저보다 공부도 더 잘했고 할 말도 많겠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성도들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관계잖아요. 성경에서 이 순종이라는 개념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역할로 바로 아내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신앙의 본질은 순종이니까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의 모습은 남편의 자리보다는 아내의 상황 속에서 좀 더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로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여자는 사회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많이 받아왔잖아요. 법에 여자는 이렇게 불평등하게 대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여성에게 남자만큼의 권리를 잘 주지 않잖아요. 성경 시대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인원 계수할 때 보면 여자는 한 사람 몫으로 쳐주지도 않잖아요. 우리나라도요, 70년대만 해도 여자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시집 제때 잘 가면 그게 제일 좋은 거다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이 좋은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는데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여자가 그 학교에 가면 시집 가기가 어렵다라고 하셔서 꿈을 접고 이 하향 지원을 했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의 사회생활이나 자아 실현에 대한 고려는 잘 없었던 거죠. 지금은 물론 그것보다 여성들의 권익이 향상됐지만 여전히 공평하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력 단절, 육아휴직, 이런 이슈들만 봐도요, 아내의 자리가 여러분 남편보다 더 많이 포기해야 되고요, 더 많이 양보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고 이 부인해야 하는 그 순종의 본질이 아내의 삶에서 좀 더 잘 보이고 좀 더 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남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형편에서 남편을 따라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순종을 한다면요, 그것도 물론 순종이겠지만 온전한 순종이라기보다는 왠지 내가 좀 선심 쓰는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불이익을 감수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있다면 보다 순종답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로서 따라야 할 대상이 남편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남편들이 스윗한 최수종이나 이런 션 같은 따르고 싶은 남편만 있겠습니까? 과연 신앙적으로 내게 모범이 되는 남편만 있을까요? 성경은요, 내 남편이 진정 존경할 만한 점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좀 부족하든지 간에 아내의 역할에 있어서 남편에 대한 순종은 바로 믿음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로서 아내는 남편에 대한 그 순종을 받아들여야 되고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황망히 세상을 떠난 고 김수미 씨, 이 김수미 배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김수미 씨는 생전에 남편과 정말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 있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최근에 출판된 그녀의 일기에 보면요, 김수미 씨는 신김치를 길게 찢어서 멸치 넣고 푹 지져 먹는 것을 좋아하고요, 남편은 돼지고기를 큼직하게 썰어서 지져줘야만 먹는다고 합니다.
식성이 완전히 다르고요. 또 김수미 씨는 성격이 깐깐하고 칼 같은데 남편은 밥상 차려놓고 식는다고 말해도, 우리 이제 먹기 시작한다고 말해도 가족들이 식사 시작한 지 중간 정도 돼야 신문 들고 느릿느릿 방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나의 남편이 나와 모든 면에서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는 걸까요? 우리 참고로 에베소서 5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 남편에게 주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주를 섬기듯 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아내가 남편보다 밑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 때문에 아내라는 자리에서 주신 역할, 하나님이 아내라는 그 자리에 허락한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맞아도 또 존경할 부분을 쉽게 찾기가 어려워도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이야말로 그 아내라는 역할에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니고요, 각자의 삶에, 한 명 한 명의 삶에 주님이 주신 고유한 역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이 무엇이든 간에 묵묵히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논의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상황이며 나에게 맡겨진 관계이며 지금 내게 허락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신 상황과 그 역할 속에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내들이 이 남편을 위해서 현실을 감수하고 함께 따라줄 때 어떤 유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 순종하라는 명령 뒤에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라는 말은요, 믿음이 없는 남편일지라도 라는 얘기입니다. 한목협에서 제공하는 통계에 따르면 개신교는요, 지금도 여전히 여자가 그 비율이 3% 정도 더 많습니다. 뭘 의미하냐면 아내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남편은 그렇지 못할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의 말에 따라주고 또 존중해주고 또 섬겨주는 아내의 순종은요, 남편을 변하게 하고 또 구원을 얻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신앙이라는 잡지에 실렸던 개그맨 윤택 씨의 인터뷰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에서 MC로 나와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개그맨 윤택 씨는 결혼 후의 삶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내의 신앙이 좋기 때문입니다. 윤택 씨는 아내를 가리켜서 나의 미지근한 마음에 불을 붙여주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윤택 씨가 아침 일찍 출근할 때면 아내가 윤택 씨의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나가게 한다고 합니다. 윤택 씨가 처음에는 너무나 쑥스럽고 어색해서 아내가 기도해 주려고 하면 이부자리에 누워서 그냥 모른 척 눈 감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로 이 아내의 기도 덕에 내가 살 수 있다고 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오늘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보편적인 그 뜻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이들이 구원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낮아져서 순종하셨고요, 우리가 그를 위해 오늘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순종할 때 또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이 순종이란 것은요, 부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현재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시대의 교인들은요, 로마 시대가 막 그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불편한 삶이 여러분 따로 없었겠죠.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불이익과 불편함과 하나님을 믿어도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순종하자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리키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그 중에는 억울한 일도 있을 것이고요, 힘든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예배도 빠짐없이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했지만 현실적인 보상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샤머니즘과 구별되는 기독교의 본질이 이와 같이 바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순종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순종을 우리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오늘의 순종은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온유한 마음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믿음의 여인들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신을 단장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액세서리나 이 화장으로 꾸미는 것보다 순종을 통해서 자신을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남편 중에 손꼽힐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아내를 탐내는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2번씩이나 아내를 내 아내가 아니고 누이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 일이 뭘 의미할까요? 아내를 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을요, 사라는 순순히 따를 수 있었을까요? 제가 사라의 입장이 돼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 아브라함의 면상만 봐도 아마 마음에 천불이 나실 겁니다. 어이구, 저런 것도 남편이라고.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요, 여러분, 사라가 따르고 순종하며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서 살펴본 포보스, 두려워함으로라는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라의 순종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아까 읽은 4절을 참고하면요, 온유함으로, 화를 내지 않고, 그 면상만 봐도 천불이 올라오지만 화를 내지 않고 온유함으로 아브라함이 가자는 대로, 아브라함이 하는 대로 여러분 사라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하지만 이런 것도 남편이라고, 아내를 버리는 그 남편도 남편이라고, 너무나 억울하고 불편하고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아내 역할을 그 자리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요, 믿음이 없는 남편을, 또 고집이 센 남편을 말로써 또 이렇게 잔소리로 변화시키기는 참 어렵습니다. 아니, 믿음이 있는 남편도 이런 말이나 잔소리로 변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저도요, 와이프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저는 꿈쩍 않습니다. 옳은 건 알아. 하지만 움직여지지 않아요. 차라리 맛있는 밥 한 끼를 차려주는 게 더 효과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편의 말을 따라주고 존중해주고 섬겨주는 아내의 온유함은요, 남편이 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요, 마침내 구원을 얻도록 설득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라의 온유함, 여러분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따르기 위해서 이렇듯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자의 그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상황 속에 주신 그 역할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도 온유함으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그 역할 가운데 화를 내지 않고 온유함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순종, 그 순종을 결단하고 또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부부의 관계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오늘의 순종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동역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베드로 시대의 당시 남편들은요, 대부분 그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아내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주어진 역할로서 지식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식을 따라야 한다고 하니까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죠. 여기서 지식을 따라야 한다는 말은요,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해야 할 순종은요, 아내를 이해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 상담 전문가인 이병준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의 저서인 아내 사용 설명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에게 꼭 말로 해야 돼? 라고 되묻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꼭 반드시 절대로 말로 해야 한다. 여러분 꼭 말로 해야 돼? 이거 제가 제 와이프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너무 찔렸습니다.
꼭 말로 해야 알아? 늘 말로 해야 아냐고 그렇게 넘어간 적이 많은데 꼭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내에 대해서 이해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첫 번째, 아내는 동거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남편과 더불어 사는 존재임을 이해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로 아내는 남편보다 연약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을 남편들이 이해해야 하는 것이며,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데요. 아내는 은혜를 함께 이어갈 사람. 은혜를 함께 이어간다는 것은요, 죽고 나서도 천국에서도 함께 그 은혜와 기업을 이어갈 사람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어떠십니까? 남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존재가 아내라는 것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아내를 이해하고 귀히 여기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편을 가정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는 그 순종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남편들이 아내를 이해하기 위하여 애쓰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다면요. 남편들은 아내에게 군림하지 않을 것이고요. 함께 은혜 받을 동역자로서 아내를 더욱 소중히 보호하고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렇게 남편이 해야 할 순종을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교역자와 중직자와 교사, 구역장, 그리고 각 가정의 리더가 되는 모두에게 공통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은혜의 동역자로서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먼저 은혜를 알게 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만나게 하신 이들을 더욱 이해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이해하기 위해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게 하신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을 은혜를 함께 이어갈 지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 은혜를 함께 이어갈 사람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역할 수 있는 지경을 더욱 넓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더욱 이해하고 더욱 받아들이고 더욱 동역할 수 있는 용량을 갖는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본질에 관한 태도로서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남녀를 불문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기만 하는 것은요, 바로 무속이고 무당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순종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에서 그 우선하는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형편이 좋지 못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 아내의 입장에서 주로 이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결국 불편함이 있는 자리에서도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그 현실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맡겨진 역할에,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그 섬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상황과 내게 허락된 역할을 받아들이고 감수하는 그 순종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함으로 옷 입어야 하고요,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끌어안고 더 많이 동역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종을 통해서 샤머니즘과 다른 기독교 신앙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